그래서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태복음의 은혜를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경건을 겉으로 과시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해놓고 자기들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랍비의 대접만 받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미처 생각지 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항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정확히 얘기하면 지난주 말씀,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2장 46절과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이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환경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이어지는 23장 1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말씀 사이에 뭔가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이 자리에서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올무를 씌워서 또 질문했고 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자 그들은 이 자리에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야 만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면 그들도 이 자리에 정확하게 앞에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되 또는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되 라고 했을 것처럼 분명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 즉 유대인들, 여기서 무리는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대중들과 정확히 또한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바로 이어서 전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들어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했습니다.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체험해야 될 사람이 체험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무리, 즉 일반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상대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핵심은 뭡니까? 말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들의 종교적인 외식, 위선을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종교성을 강조하지 말고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인 것인지 신앙적인 것인지를 발견해야죠. 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월계순복음교회 교인인지 월계순복음교회 성도인지를 스스로 한번 묵상해보고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포기했다면 이렇게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의 반대는, 아니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아예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내버려 두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속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한 장에 걸쳐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계속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라고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그만큼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따라서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사 돌아오도록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죠. 또 메시지와 함께 기다리시다가 결국 이렇게 하시죠.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의 징계는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지만,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징계는 좋은 것이고,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확인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중들 앞에서 세 가지의 비유와 세 가지의 올무를 통하여 6번에 걸쳐서 대망신을 백성들 앞에서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읽고 실행하지 않으며 말씀을 가르치기만 했지 행하지 아니하고, 더 자세하게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그때 다른 메시지와 가르침과 행함을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도 그런 믿음의 말씀과 그런 행동으로 향하는 말씀으로 또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실제로 내가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사장이 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가? 또한 교회 성도가, 또한 성도끼리 직분자가 성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가? 그들의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곳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들하고 만났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한 5분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공통된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더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고민인 것이죠. 3년 동안에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그러한 믿음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회 인원수가 얼마냐, 몇 명이 도대체 출석을 하느냐, 그래서 직분자가 몇 명이 되느냐, 즉 장로, 당회가 몇 명이 있는가, 권사님들 몇 분이 계시는가, 지역장, 구역장에 몇 분이 계시는가, 이거에 따라서 교회 규모를 판단하고 교회의 크기를 판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교회가 커서가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작아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기쁨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웃음이 넘치느냐 넘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른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느냐 들지 않느냐, 그것이 먼저 핵심인 것이죠. 교회 성장의 목표를 삼았기 때문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간지가 나오게 되죠. 이 책에는 오직 교회 성장에 대한 그런 여러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걸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또한 직분자를 세우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봉사하고 헌신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님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
같이 공통된 것이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가르침을 듣고 했는데도 왜 성장이 되지 않는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전이 되지 않는가? 현재의 신앙보다 더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왜 성장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되고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오히려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누게 됐던 것이죠. 이러한 답답함을 해소할 고육직 체어로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냐? 결국에는 계속 교인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왜? 교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쭉정이도 많아지겠지만 알곡도 많아지니까 그 알곡이 많아져서 결국에는 그 많은 알곡으로 선한 영향력을 교회에 끼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로 인하여 영적인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죠. 알곡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쭉정이 한두의 쭉정이가 오히려 그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은 파급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습니까? 즐거움의 소식, 칭찬의 소식, 또한 감사의 소식을 전하기보다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소식, 정죄의 소식, 잘못되는 소식을 서로 얘기할 때 안타까워하지만 왠지 마음속에 재밌어지는 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대화의 질에 참여에 높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칭찬할 때 오히려 그 칭찬의 대화에는 길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질투와 그에 따른 비방과 정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지금 같은 목사 입장에서 목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죠, 사실상. 왜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또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많이 들었을 것이며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들을 것이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또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책도 보겠죠. 왜 그런데 왜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아니하고 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설교를 잘못한 거죠. 목사가, 제가,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쪼개집니까? 쪼개져요 지금 막? 표정 보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진다면 그 말씀으로 부딪힘이 있고 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번영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설교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설교와 목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메시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설교를 잘못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단이거나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일부만, 즉 목사도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쉬운 것만 전하는 것은 아닌가? 쉽다라는 것은 쉽게 드러나는 것만 핵심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유익이 된다 하지만 사실상 교회와 예수님의 유익이 되는 것보다는 목사가 유익이 되거나 어떠한 교회의 행사적인 부분에서 유익이 되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하자면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성도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핵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가장 빠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행하고 이런저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 대부분이 아닌가. 그럼 바리새인들의 613개의 계명으로 정리해서 365계명 하지 말라, 248계명을 하라는 강의한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거기다가 목사 본인은 그저 실행하지 않으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바리새파의 유대 종교 주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4절처럼 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막 얘기합니다. 헌신하세요, 섬기세요, 예물 드리세요, 건축 헌금 하십시오, 빚을 내서라도 하세요 하면서 본인은 안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면서 그냥 니나노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말씀 묵상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그럼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욕구가 확 생기게 되죠. 왜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익숙하고 오늘 본문에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메시지를 들었으며 주로 오늘 본문에서 어느 부분에서 큐티를 할 때도 주로 큐티의 내용을 적습니까? 바로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많은 목사님들도 본문 11절과 12절을 설교하는 것이 쉽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유혹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11절 12절을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사를 섬기세요. 장로님들을 섬기세요. 직분자를 섬기세요. 구역장을 섬기세요. 섬기세요 라고 메시지를 전하기 가장 좋은 또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성도를 변화시키려니까 스스로 낮아져서 남들을 섬기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결국 도덕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 11절과 12절 말씀만 묵상해 보면 이 말씀이 이러한 권면이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권면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교회 안 다녀도 오늘 이 시간 예배 안 드려도 이 권면은 세상에서 더 많이 들립니다. 우리가 이미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책 중에 이미 우리가 배울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책이 있는 것처럼 이미 유치원 때부터 우리는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학교에서도 늘 들어옵니다.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하고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듣죠. 가정에서도 듣죠. 어느 곳에나 사람이 있는 공동체라면 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다른 일을 행동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기보다 행동이 앞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든 예수 믿지 않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은 굳이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교회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설교의 메시지의 내용의 핵심은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고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예수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이 되겠죠. 사람이 훈계를 듣는다고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면한다고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서로 이해하세요, 포용해 주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녀들 안아주시고 남편과 아내 서로 손잡아 주시고 한번 뽀뽀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됩니까? 막상 집에 가서 보면 화가 확 날 텐데.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랑으로 대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면 더 화가 나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고 사람이 그대로 행하는 존재도 아니죠. 훈계를 받아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면서 한다면 이 세상에 교도소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학교만으로 충분하게 하겠죠. 하지만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마음이 부패한 존재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인간의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현대아파트가 어제가 이제 분리수거하는 날이고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추석 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주 동안에 분리수거를 못해서 추석 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분리수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분리수거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챙겨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이제 탁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이렇게 슬리퍼 찌찌찌 끌고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보려고 했더니 와, 거기에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들어갈 때는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 아주 이쁘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줄을 딱 그어가지고 이 안에다가 박스 놓으세요라고 이렇게 편히 놓으세요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이쁘게 쫙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씻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분리수거 넣어서 가지고 나왔더니만 산더미처럼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딱 박스를 들고 오시더니 거기다 박스 그냥 던져버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원래 그 던지면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렇게 싹 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막 쌓여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그 뒤에 사람도 던져버린 거고 또 뒤에 사람 던져버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깨끗하게 했었으면 또 그렇게 했을 것이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 가운데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고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야, 이거 그럼 저분이 저 경비 혼자서 이걸 다 하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아파트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착한 화영이는 이걸 내가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생각을 들으면서 이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갈까 마음 가운데 할까 이게 왜 순간 한 거죠.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짝 뒤로 돌아봤어요. 뭘 돌아봤을까요? 경비 아저씨가 어디 계시나 들어봤더니 저기서 올라오시면서 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 인사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거기 있는 걸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리하는데 어마어마하죠. 목사님이라는 말이 듣는 난 솔직히 죄송하지만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지 않고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합니다. 너무 많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와,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누군가가 오면 내가 정리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도와주겠지. 사람들이 와서 버리는데 야,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정리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또 참아야지. 주변에 목사라는 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딸하고 같이 쓰레기 버리러 왔다가 딸은 돌려보내고 그 아저씨도 묵묵히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가지고 둘이서 그거를 이쁘게 잘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경비 아저씨가 안녕하세요 목사님이라 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거 했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목사님, 저 월계수목회 목사님 참 착하다. 어떻게 저렇게 그걸 다 정리하고 있느냐. 근데 제 속마음은 뭡니까? 아유, 괜히 뒤돌아봐가지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즉 사람이 훈계를 듣는다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사악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자기 기분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어느 때는 오케이 했다고 어떨 때 아니라고 하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춘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갱년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좋다고 하고 어쩔 때는 싫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언제 어디서 튈지 모르는 바로 얌체공이 그렇잖아요. 또 럭비공 같이 언제 튀길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간의 죄는 갈수록 발전해 갑니다. 인간의 죄는 갈수록 발전해요. 거짓말 그러잖아요. 거짓말이 갈수록 살이 붙어서 더 지능적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2000년 전에 이들의 모습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의 관점으로 이들을 보면 귀엽기까지 합니다. 왜냐? 한번 보세요. 자기의 겉모습으로 경건에 더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이잖아요. 일부러 시장 어귀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일부러 또 금식하는 모습 보이려고 일부러 헬쑥한 모습 보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귀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람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겉모습을 숨긴 채 마음에 정말 비수의 칼을 꽂은 채 겸손을 가장하여 접근하여 달콤한 유혹으로 접근하여 등에 칼을 꽂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순진하기까지 한 것이죠.
즉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의 영적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부끄럽게도 그 중에 저부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도덕이 아닌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도덕적인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가 먼저인 것이며, 즉 은혜가 먼저가 됐을 때 나머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됐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됐을 때 나머지가 된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니까 자 먼저 심으세요. 그럼 거두게 됩니다. 자 심고 거두는 법칙의 메시지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령의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은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 가운데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제 마음 가운데 이 답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메시지가 딱 떠오른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에 이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항상 힘쓰라. 때를 어떤지 모르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즉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성장에 대해서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네가 할 거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의 오래 참음. 범사의 기쁨이 아니라 범사의 오래 참음. 자 역으로 얘기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인내라는 겁니다. 자, 기도의 응답도 인내잖아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인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죠. 그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그때 가장 좋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하나님께 내어 맡기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말씀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아까 우리 찬양대 가서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메시지가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메시지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지만 유혹이 다가옵니다. 왜냐? 말씀을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제 멘토 목사님께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말씀만 전하니까 저만 신났어요. 막 그냥 정말 신나게 얘기해요. 막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막 그래서 저만 말씀 보다 보면 너무 특히 역사적인 부분 나오면 더 신나고, 특히 전쟁 부분 나오면 막 신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기다가 계속 막 공성태 막 올려놓고 성 올려놓고 전투 상황 올려놓고 하는데 저만 신나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주셨습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아까 이 말씀과 같이 때를 어떤지 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하다 보면 결국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무너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 재밌는 예언을 하면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남는 건 그것만 생각해. 그 메시지만 생각해.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그 재밌는 예화, 그 비유만 생각하고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저희 형님이 우리 어머니께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했더니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야 누가 이렇게 카드를 줬대더라. 거기에 있는 내용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분에게 인사할까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초점은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이 있기 전에 본문 8절과 10절이 먼저가 돼야 됩니다. 본문 8절과 10절이 있어야 본문 11절과 12절이 생기는 거예요. 본문 8절과 10절이 아멘 됐을 때 11절과 12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8절과 10절을 읽어봐야겠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리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본문 11절 12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11절이 아멘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 10절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이유,
즉 지금 성도님들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함이 없는 원인을 밝힌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행하지 않는 까닭이, 바리새인들이 행하지 않는 까닭이 이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면 8절에서 10절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면 11절과 11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8절과 10절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절과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선생은 한 분이요, 아버지도 한 분이요,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그 한 분이며 지도자도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의 존재 직분들, 선생님과 아버지와 지도자에 대해서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첫째, 선생 랍비를 볼까요? 선생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 실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맡은 자입니다. 하지만 인간 랍비는 한계가 있죠. 수도 없이 많지만 세대별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새로운 선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이 바뀌면 바뀔수록 그 바뀜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또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과 함께 가르침이 달라지게 되죠.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이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진리라고 오늘은 맞다고 할지 몰라도 10년 뒤에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또 10년 전에는 틀렸다는 것이 또 오늘 또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간통죄잖아요. 10여 년 전에는 간통죄가 죄여서 형법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헌법소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것이 다 파기가 되어 민법은 살아있지만 형법은 없어서 죄가 되지 않죠. 하지만 다시 10년 뒤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인간의 이론은 그래서 인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한국의 법이 미국에 통용되지 않고 미국의 법이 영국에 통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러시아나 일본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에 선생이 하나인 까닭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진리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밖에 없고 우리의 선생이 하나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이 알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거, 우리의 선생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게 살게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선생은 오직 성령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양육을 책임지는 존재죠. 삶을 주관하고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가이드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언제든지 자녀를 보살펴주며 자녀의 편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 부모의 존재입니다. 땅의 부모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해서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에서 인간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오직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도 그리스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제 나왔네. 이제 순종.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 보면 굉장히 낯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리서부터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느냐?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의 이 분류와 일치합니다. 임금은 본문의 지도자로, 또한 사는 선생으로, 또한 부는 아버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군사부는 누구나 반드시 동일하게 섬겨야 할 최고의 높은 자이고 그 이상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 위에 야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가지에 불과하다. 자, 가지에 불과한 것이 나는 큰 가지야. 너는 작은 가지니까 넌 큰 가지 나에게 복종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가지대로 다 뜻이 있고 가지는 가지대로 영향력이 있고 그 가지의 영향력을 유일한 존재는 몸통인 예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나머지 모든 조직은 담임 목사 또 우리 부목사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부분들은 다 예수 머리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그러한 조직체의 직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지 진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인 것이죠. 교회 안에 재물, 권력, 학벌 같은 사회적 위치가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더 사랑받고 똑똑하다고 더 사랑받으며 영향력이 있다고 사랑받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것은 믿음이 먼저인 것이죠. 성도들끼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먼저가 돼야 되고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먼저가 돼야지 세상적인 것이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늘 강조한 것처럼 질병이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질병으로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얻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족들 가운데 그 믿음의 자녀들이나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믿음의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고 또한 승진이 잘 되고 이런 것이 먼저 기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먼저 기쁘고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을 부러워하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더 부러워해야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대구먼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어요. 30살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수술하고 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 또한 검신을 한다고 하죠. 그 젊은 나이 그렇게 됐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도 터널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생존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4.5m가 되는 그 지하 터널이 꽉 찼습니다. 도저히 숨쉴 공간이 하나도 없죠. 19대의 차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차 안에서 버스가 한 대가 있었다고 하니 그러니 실종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바로 앞차, 그 터널에서 빠져나온 차에 그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와,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랙박스는 올라가면서 SUV 차인데 올라가는데 반대편에서 차들이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막이 나오죠. 저 차들의 사람들은 과연 괜찮을까? 인생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당장 지금 내가 모든 걸 갖고 있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의 너를 바로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랍비, 선생, 형제, 아버지, 지도자, 그리스도, 본문 11절 12절에 큰 자, 섬기는 자, 높은 자, 낮추는 자로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에서 말씀할 때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칠 때는 그들의 대표적인 행위를 지적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문띠를 넓게 하지 말아라, 옷수를 길게 하지 말아라,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 받는 것 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나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크게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성도와도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나시고 교제하는데 하나하나의 행위에 따라서 징계하거나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컨대 친구나 부모 자식 사이에 한두번 잘못한 것 혹 잘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면 부모의 관계도 아니고 친구의 관계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라는 거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눌리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의 랍비라는 사실을,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거기서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위로가 됐을 때 나머지 모든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고 그 감사가 내가 가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전부고 십자가가 전부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으라는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나머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앙에서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내가 다 너의 모든 것을 들어줄 테니까 제발 이거 하나만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지금 그대로 그 어떤 모습이라도 다 좋아. 구태여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 이런저런 모양을 갖춰서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려고 하지 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그러면 나는 됐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저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짜증나면 짜증낸 대로, 미우면 미운 대로, 또 눌리면 눌린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바라는 거 있으면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아뢰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고 그런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재해 주시고 그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본문 11절과 12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이면 정말 고백합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정말 그래. 믿음이 먼저야. 정말 은혜가 먼저야. 정말 말씀이 먼저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이 먼저야. 주여, 그러니 그것을 우리 가족에게 주시고 우리 성도한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질병을 주신다거나 문제를 주신다거나 고난을 주시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비로소 설교도 듣고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월계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부패한 존재며 또한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 주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지도자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케 하여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가운데 눌리고 답답하고 아파하며 상처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긴 건 맡기게 하여 주시며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